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어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치열하게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땅에 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 우리가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난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는 방식도 다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이제 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심으로써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를 증오하는 자, 예수를 증오하는 자,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보통 이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보죠. 오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 그게 3절에 누굽니까? 먼저 헤롯 왕이다. 헤롯 왕이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사실 왕이 아닌 자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유대인의 왕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생부터가 에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또 어떤 자입니까? 지금 자신의 힘과 노력과 수많은 수완과 그 어떠함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자기의 자리가 아닌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특징은 바로 그 자리,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무서운 말을 해요. 다 지금 예수를 찾고 있거든요. 동방의 박사는 예수께 경배하려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도 예수를 찾아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봐라.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예요.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곳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요셉과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왜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도 그 자리에서 안 내려왔거든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결국은 예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헤롯을 이어서 또 뭐가 돼요? 유대의 임금이 돼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수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그 자리를 맡기면서 끝까지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끝까지 그렇게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 내려놓지 않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헤롯은요, 결국은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께 거역하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예수가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왕으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자리, 나를 주관하는 곳으로 오시려고 한다는 걸 듣고 난 이후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예수를 증오하는 사람이 헤롯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헤롯과 같이 예수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다 왕이에요.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요만한 아이에게 담배 꺼. 대학생들, 여학생들이 요 앞에서 담배를 이렇게 물고 딱다리 짚고 있어서 보기 안 좋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뭘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를 두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주권을 선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반항합니다. 듣지 않으려 합니다. 요만한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권세 아래도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에요. 그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나는 예수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에 대하여서 결코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래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왜 죄인데?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말해도 나는 싫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진 왕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를 증오하여서 그가 하는 말을 제거하고 그를 인생에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네요. 이러한 사람은 바로 예수와 무관한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이 전파되었고 두 번째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3절을 다시 볼까요? 헤롯 왕이 첫 번째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요, 누가 반응을 보였습니까?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요. 왕이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놨거든요. 라고 대답을 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 물었을 때 저건 좀 찾아보고 올게요. 이게 아니라 거기서 즉시 말씀 그대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들은 또 어떤 자입니까?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요.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헤롯도 온 이스라엘도 소동한지라. 그리고
아무도 그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거나 그 예수를 찾고 바라보거나 그 예수와 관계를 맺은 자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 몇 명이 갔고 동방에서 온 박사가 갔지,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전체가 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까지도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치도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이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뭘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아느냐? 예수가 나를 아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신 예수에 대하여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동일한 사람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요. 매주일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요,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도 예배 드려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배워요. 헌금도 하고요, 사역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간절히 찾거나 예수를 바라보거나 예수에 대하여 반응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말씀과 전혀 무관해요. 예수는 그 당시에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듣는 거죠. 아,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해도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한치도 그 예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거나 그 말씀을 간절히 찾거나 그리고 그 말씀과 관계를 맺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예수, 오신 예수에 대해 무관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동방박사인데요, 예수께 경배하는 자예요. 예수를 경배하는 자, 예수께 경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예수에 대하여 마지막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린 예물이 세 개라서 아마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고요. 아마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큰 무리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을까, 화려한 무리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고 있대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를 보고 있는 자였어요? 사실은 하늘을 보고 있는 자였어요. 헤롯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전부 땅에 보고 있어요. 헤롯은 이 땅에서 어떻게 권력을 차지할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이걸 얻을까? 어떻게 자리를 얻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살피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요, 뭘 따라왔다고 말합니까? 별을 따라왔대요. 즉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 이거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동방 박사의 처음 시작은,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고통을 만나게 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이끌림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어떻게? 왔노라! 이 말은 뭐죠? 무관한 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예수를 찾아 나섰어요.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었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을 따라간다? 이거 엄청난 대가 지불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얼마 안 돼요. 베들레헴도 진짜 고을이 작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여기도 안 오는데 동방에서 별을 보면서 온다? 어디서 멈출 줄 알고요? 언제 멈출 줄 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 자기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를 향해 나아갔던 자, 예수를 찾아 헤맸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가보시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 하나는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어리면. 그러나 정말 내가 간절히 찾는가? 동방 박사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였다는 거.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은 만났다 이 말입니다. 별을 따라갔다가 예수를 만났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간절히 그 왕을 보고자 했고 만나고자 했고 결국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아기를 봤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결국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왕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면서 그것도 구유에 누워 있는데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변방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있는데 왕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난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께 엎드린 자, 예수께 경배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결코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을 했지만 결코 예수께 엎드리거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뭘 받는 것도 중요하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사업 어려운 것 성공하는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 엎드려야 돼요. 이제는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땅에 얼굴을 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11절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를 간절히 찾고 예수를 만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보았다면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엎드린 그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뭘 드렸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뭐 일단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도 황금이나 유향과 모략은 귀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를 보고 귀한 것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하나 했어요. 이걸 통해서 그들은 예수께 귀한 것을 내어놓기도 했지만 예수께 합당한 것, 그분께 합당한 걸 내어놓았다라는 것도 보게 돼요. 첫 번째 내놓은 게 뭐죠? 황금입니다. 황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귀한 것이고 빛나는 것이에요. 근데 황금이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의미하던 것은 뭐냐면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알고서 이걸 내놨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들이 내놓은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합당한 걸 내놨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황금을 내어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인정한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어놓은 게 뭡니까? 유향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향기예요. 귀한 향기예요. 그런데 유향은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향은 어디에 썼냐 하면 자신의 신을 제사할 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용이고 신에게 바치는 향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유향은요, 여호와,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여러 백성들이 이 유향은 자신의 신들에게 바치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던 향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를 가볼까요? 여호와도 이것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 절 넘겨주시겠어요? 2장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뭐요? 유향을 놓아. 2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근데 이 유향은
놀랍게도 하나님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양을 누구한테 내어놓았대요? 대제사장에게 내어놓았대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향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들은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린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으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내어놓았습니까? 몰약. 몰약은요,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 이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근데 그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관유가 뭘로 만드는 걸까요? 몰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몰약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기도 했어요. 근데 몰약은요, 그 당시에 귀한 죽음, 장례에 쓰여졌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몰약은 죽은 장례를 준비하는 물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뭘? 몰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몰약에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그들이, 동방박사가 이런 걸 다 알고 신학적으로 다 알고 놓았다라기보다는 별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황금이라는 예물을 드렸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유향을 내어놓았으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실 어린 양께 합당한 몰약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들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엎드리고 예수께 귀한 것, 특별히 그분께 합당한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12절을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간다. 그들은 또 이 예수께 경배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시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요,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뭐 저대로 된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별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을 보고 왔지만 그 이후의 삶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12절 마지막으로 뒤에 더 보시면 또 말씀을 받아, 지시함을 받아서 어떤 길로 갔대요? 다른 길로 갔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었고, 그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는 자가 되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길을 걷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신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예수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눠집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을 BC,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를 AD, 역사가 탁 나눠져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언제나 중심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인지, 나는 온 예루살렘 사람과 같은지, 아니면 동방에서 온 박사와 같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께 경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